538장입니다. 통합성경은 432장입니다. 382장 통합성경은 432장입니다.
360장, 통합성경은 40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이 있습니다.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앞에 예배케 하셨듯이 아버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감으로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가는 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이 아픔과 힘든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그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성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케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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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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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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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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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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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감사함의 은혜가 되어지는 아버지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놀라운 은혜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과 피나는 훈련 그 모든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수많은 날갯짓을 배우고 세찬 바람을 맞서야지만 온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훈련하게 하십니까? 힘들어 보라고? 좀 어려워 보라고? 아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을 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나는 맨날 교육받아야 되고 맨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는 중입니까? 훈련받는 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상이 극에 달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뭄이 올 것이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당당하게 왕궁에 나와서 선포합니다. 어쩌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시냇가로 수물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가서 당장 싸워야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수물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수물합니다. 뭔가 지금 싸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수물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의 각오가 있고 준비가 되어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열심히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훈련이 그를 시냇가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훈련은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방에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방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훈련은 한 방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한 번 훈련하고 그냥 싹 끝났으면 좋겠는데 훈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끝에 있는 거 싹 해. 제가 예전에 운동을 배울 때 좀 맞진 않을지 모르지만 골프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미국에서 이제 그 티칭 프로그램 하는 친구여서 목사님 뻘쭘하고 꼭 한번 배우세요 그러고 가르쳐 준다고 배웠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르쳐 주는데 뭐 손에 잡는 것만 하루 종일 가르치더라고요. 야, 안 때리냐 그랬더니 이것만 하셔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예. 훈련은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툭툭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뒤집는 거부터요. 맞아요. 기는 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앉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기는 것부터 할 때 목사님 너무 빨라요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과 믿음의 훈련,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의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멋있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해내야지만 그 다음 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원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요즘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개를 개 훈련시킨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개 훈련시킬 때 보면 저는 손에 뭘 쥐고 있나 했어요. 그 간식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 시킬 때마다 간식을 주니까 애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하나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뭐 주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받아쓰기에 100점 맞고 그러면 막 뭔가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받아쓰기 100점 맞는다고 뭐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도 달라졌어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요. 그 보상도 달라지더라고요. 어쩌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처음에는요. 보상을 위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대. 이렇게 무언가 주신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그것을 받아먹는 신앙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과 신앙이 좀 자라나다 보니까 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내 훈련의 목적이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에 있구나.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처음에는요 먹으려고 운동했대요. 운동하고 나면 꼭 먹을 걸 잘 주더래요. 그리고 잘하면 더 많이 주더래요. 그리고 또 잘하면 고기도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먹기 위해서 운동하셨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운동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력도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지니까 여러 시합도 나가고 시험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성적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괜찮더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벌게 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할 때마다 그랬대요. 그 전에는 훈련하면서 먹자 이걸로 했는데 그 다음 훈련할 때 돈 벌자 돈 그랬대요. 한 번만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보이니까요? 돈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신앙과 믿음이 생기고 정말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훈련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증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니까 이제는요 훈련할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훈련에도 다 단계가 있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나 거기입니다.
돈돈돈하면서 할 때는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서도요, 솔직히 기쁘지는 않았대요. 일을 악물면서 하긴 했지만 기쁨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하면서부터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만 일찍 알았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잘했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 훈련의 목적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을 하지 않아도 다 완벽하게 이루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다시 훈련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훈련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훈련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가 아니라 누구나 다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 넘어가면 훈련받지 않지 않을까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괜찮은 선수들도 훈련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데 모든 단계가 있고 모든 그 순간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성장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뒤집는 것만 할 수 있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더욱더 나아가고 그것이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빠른 거 좋아합니다. 빠른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훈련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것은요, 한 번에 빨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훈련을 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고 또 자라나야 합니다. 한 번 뭔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운동했다고 해서 몸이 바로 다 건강해지면 참 좋아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은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말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그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제가 목사님 운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맨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데 하루 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운동하길래 좀 강도를 높였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게 힘들 거야 했는데 목사님 되게 편안하게 운동을 하길래 강도를 더 높여도 되겠구나 해서 강도를 확 높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 힘들어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킵니다. 그리고 못 견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멈추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믿고 하래요. 제가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시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원어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훈련이 더 맞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느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감당할 만한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면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끔 누가 그러세요. 목사님, 왜 날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든 일들만 일어날까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만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성장하신 겁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과 믿음과 우리 경건의 훈련이 자라난 겁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분 계셔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많이 자라나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슬퍼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훈련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훈련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거면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싹싹 피해가면 돼요. 열심히 도망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그 훈련을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요한 시간 가운데 훈련시킵니다. 왕궁에서 당당히 선포하며 외쳤던 엘리야,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던 그 시간,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시냇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있게 하십니다.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궁금할까? 왕궁에 들어가서 딱 질렀으니까 왕궁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궁금해할까? 나를 찾을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변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화하는 사람들은 생겼을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까?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들리는 거라곤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찾아오는 것이라곤 음식을 가져다주는 까마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궁금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혹시요, 궁금한 소식이 있는데 못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인격자라서 괜찮을지만 저는 정말 팔딱팔딱 뛸 것 같아요.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질근질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한데. 그건 하나님 멈추게 합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날 때요, 사람들은 실수하더라고요. 너무 넘쳐나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바삐 움직이다 보면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술 전시회나 현대 미술 전시하는 걸 종종 가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듣기 싫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막 잡음이 막 들리고 화면도 막 하면서 이 화면과 소리를 들려주는 예술이었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게, 이렇게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방에 갔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숲과 새소리를 들려줘요. 그 다음 방에 갔더니 이제 되게 멋있는 예술 작품들과 그 다음에 이제 좀 클래식 음악하고 이런 걸 좀 들려줬어요. 방마다 가는데 너무 다 좋더라고요. 이 방은 이래서 좋고 여긴 이래서 좋구나.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거기 코멘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방에서 당신이 보고 들었던 것은 여태까지 당신이 지나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틀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보여주고 한꺼번에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게만 힘들게만 지나가면서 살았지 그것에 가만히 귀 기울인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를 잡냐고 막 힐짓고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한 가지 너무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밖에서 볼 때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들어가서 제가 잡으려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어떻게 제가 다 휘집어 다녀서 너무 지저분해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휘집어졌거든요. 잠시 기다림으로 그 혼탁함이 가라앉는 시간이 되어질 때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이제 내가 살을 좀 빼긴 빼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좀 씻다가 거울에 있는 제 자신을 봤는데 웬 이상한 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된지 몰랐어요. 그동안 이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었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해야겠구나?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변화할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변화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할 이유를 찾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요 왕궁에서 교육받고 뭔가 자기 힘으로 열정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멈추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마셨던 엘리야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세우시는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호렙산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 채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채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었기에 또 훈련을 통해 채워갔고 또 다시 훈련을 통해 채워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좀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좀 적어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띄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훈련의 목적은요,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이요, 정말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정말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1년 내내 준비를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설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고,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해서 1년 후에 전도 집회를 열고 전도를 쫙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왔냐면요, 한 명 왔어요. 딱 한 명 왔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요,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쓰여져 있는 얘기냐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그 한 아이가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요,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한 아이는 실패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의 그 한 아이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눈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행하실 것, 주님이 역사하실 것,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훈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학생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도 시험 점수 잘 받는 게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인내함과 노력을 배우고 그 노력을 통해서 더 인격과 그 인격이 성숙해가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사회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알리는 겁니다. 어쩌면요,
당장 눈앞의 시험 점수가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생각해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맨날 실망했어요. 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뭐 할까?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한 게 그런 친구들이 사회 나서 잘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당장 정말 좋은 대학은 못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을 같이 일하면서 뭔가 더 큰 일을 이루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을 바라봄으로 이 훈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훈련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원하시니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성원을 세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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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름의 역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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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뒷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님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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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니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시건만 그 훈련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시어서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은 그 몸에서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참 요즘 시기가 누가 그러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 저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이 정말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또 한 분 한 분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저희가 그 마스크를 좀 드릴 거예요. 그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는 건데 어떤 한 분이 기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괜찮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씩 가져가시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형은 저희가 괜찮은데 소형이 왔어요. 근데 소형을 갖다가 써보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요. 이 소형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손녀를 보는데 손자를 보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 이하 정도나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하시면 나가실 때는 대형만 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면 소형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소형도 넉넉하게 주셨는데 소형은 저희가 드릴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소형이 구하기가 더 어려웠었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렇게 제 앞에 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누가 해주시고 또 뭐 체온계도 막 갑자기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쓱 그냥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체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 소독하는 그 티슈가 저기 물티슈가 아니라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티슈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 잔씩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손도 닦고 내 자리도 한 번씩 닦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저거는 제가 잘 아는 분이 만드십니다. 저희 형이 만들고 있어요. 원래 나노 사업하고 이쪽에 그 벤처 그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것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주길래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분들이 막 도와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누가 그래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감사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지키실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내년부터는요.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한 5분만 하고 딱 끝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1년 동안 감사했던 것을 길지 않게 뭐 몇 분, 뭐 2분, 3분 이내로 그냥 딱 하고 뭐 그런 눈으로 보셔도 저는 그날 설교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이번 올해는 그냥 할 거예요. 올해는 그냥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꿀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이제 교육받을 그때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요 설교를 안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늦게 끝나서. 너무 늦게 끝나요. 1시간이면 끝나던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이 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감사함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다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하시니까 또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안 와야지 이러신 분들이 큰일 납니다.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감사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값진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에 형통함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누리며 훈련함을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